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가정이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하죠.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또 가장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가 머무르고 싶은 곳이 바로 우리 가정이죠. 우리가 가장 행복을 많이 느끼는 곳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좀 더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그 행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복, 참된 행복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델 가족들 모두가 행복한 가정,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우리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네, 가정의 시작은 이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죠. 부부로 시작된 이 가정,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제도가 이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어야 됩니다. 가정은 천국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서로 인정해줘야 되고, 또 가족간에 서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보다는 지옥을 미리 맛보는 가정들도 너무 많죠. 그것은 분명히 건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건강한 가정, 건전한 가정, 그런 가정들을 우리 모두 다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내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했죠. 집을 어떻게 짓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벽돌을 쌓고 집을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집을 세운다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가족들을 세워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아내가 바로 성경적인 지혜로운 아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가 이제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세워주고, 또 남편도 아내를 이렇게 세워줄 때에 그런 부부, 또 그런 남편,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정,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워주는 것은 서로를 인정해주는 거죠. 위로해주는 거죠.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부들끼리, 가족끼리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움받지 못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화가 나게 되죠. 비단 이것은 우리가 부부 간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인정받을 때 우리는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화가 나게 되죠. 불행한 마음도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못하는 소리가 없게 되죠.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이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지나면 그 사람이 말이에요. 또 화가 나면 그놈이요. 또 그러다가 더 화가 나가면 그 땡땡이라고 막 이렇게 욕까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점점 화가 나면서 상대방에 대한 말도 변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런 가정,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 존중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일단은 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 주는 말, 칭찬하는 말, 또 이런 걸 들으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존중해 주는 사람, 우리 되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행복한 날을 보기 원하는 사람,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행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말부터 그치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향해서 출발하는 출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죠. 학교에서는 우리 같은 학급끼리 소속되어 있고, 또 우리 학업을 할 때는 같은 족끼리 모여서 어떤 프로젝트를 합니다. 직장에서는 같은 부서에 우리가 소속되어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서비스업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죠. 그 안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다면 뭐 말할 것 없죠. 근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그 안에 있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이 내 눈에 가시처럼 보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지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빨이 혀를 깨문다. 이빨이 혀를 깨문다. 이거는 이빨이 지가 지금 딱딱하고 세다고 힘이 있다고 혀를 꽉 깨물어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혀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아파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빨이 음식을 잘게 부수면 혀가 이제 음식을 이렇게 저렇게 굴려서 아직 덜 부서진 음식이 있으면 다시 이빨한테 주고, 그럼 이빨이 또 부수고, 그러면서 계속 혀가 이렇게 굴리면서 계속 잘게 부셔서 혀는 목 뒤로 이렇게 넘기죠. 이 이빨과 혀가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우리의 몸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빨이 자기의 힘만 자랑해서 물어버리면 혀는 도저히 도망갈 곳이 없고 거기에서 음식을 소화시킬 수가 없게 돼서 결국은 우리 몸 전체가 힘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조화롭게 살아야 되지, 서로의 모습을 서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지, 그래야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란 무엇일까요? 수용성은 다른 대상이 가진 어떤 측면을 받아들이는 능력, 받아주는 것이 바로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다같이 받아주는 마음을 가지라. 마음을 넓혀서
어떤 것인지 받아들이는 마음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넓히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풍덩거리고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수용성입니다. 넓은 마음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화도 잘 되고 서로 행복해지게 됩니다.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여보 나 어지러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 남편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뭘까요? 약 먹어. 네. 근데 남자들은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거지? 지금 정확하게 아직도 파악을 못하는 남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걸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약 먹는 거 누가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그거는 넓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보 나 어지러워. 그럴 때 자기야 어지러워? 손 좀 줘봐. 손이 왜 이렇게 차지? 내가 요즘 당신한테 너무 잘못해서 이런가? 이리 와봐 하면서 남편이 얘기하면 여보 이제 다 나았어 이렇게 하면서 낫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들은 진짜 이거 잘 모릅니다. 저도 남자지만 진짜 이런 얘기를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수용이 전혀 안 됩니다.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대부분의 남자들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병원 가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그 마음을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그냥 혹시 꾀병일지 몰라도 그냥 받아주는 것. 여기에서 바로 행복이 출발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주고 따지지 말고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게리 콜린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용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넓히고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용성을 높이게 되면 매력도 높아지게 되고 대화도 더 잘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을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죠. 어떤 통계에서 조사를 했더니 아버지의 50.8% 그러니까 아버지의 절반은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자녀가 나에게 와서 아빠 나 너무 힘들어 하면서 아빠에게 상담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한 절반 정도는 자신의 자녀가 힘들 때 자기에게 분명히 상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힘들 때 아빠에게 가서 의지하고 상담할 것이냐 하고 물었더니 얼마나 그렇다라고 대답했을까요? 4%. 네, 4%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빠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빠들은 수용성이 낮기 때문이죠. 아빠들은 대부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의 어떤 잘못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예리하게 아주 파헤치죠. 꾸중을 잘하고 야단을 잘 치고, 그러면 그렇게 막 아이들이랑 얘기하면서 내가 그거 속을 줄 알아? 뭐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 막 다그치고 아주 수사반장 노릇을 잘하죠. 수용성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자녀들이 잘 가지 않죠. 근데 엄마는 10번도 속고 11번도 속아주는 것이 바로 엄마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하고 엄마한테 달려가죠. 왜냐하면 엄마는 수용성이 높으니까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한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이 넓다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부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들도 이런 수용성을 조금만 더 높인다면 행복한 부부가 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서 보니까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죠. 선한 말이 뭘까요? 이 선한 말이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쉽게 이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을
어떻게 쉽게 번역했냐면 칭찬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선한 말이 칭찬으로 번역을 했죠. 그렇죠. 칭찬보다 선한 말이 더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칭찬이 바로 선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너무 달콤하죠. 이렇게 달콤한 말, 선한 말, 즐거운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말들을 하라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말은 뼈의 양약이라고 했죠. 우리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약들을 먹죠. 그 비싼 약들보다 선한 말이 더 좋은 약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서, 또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많은 아픔을 주고받을 때가 많죠. 얼마나 서로 말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내고 있죠. 그걸 치료한 약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이걸 약이라고 했습니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면 내가 약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보약을 지어가지고 우리의 부모님에게, 또 우리의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바로 약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만한 약이 없죠. 칭찬과 격려가 우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진정한 피로 회복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과 격려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좋은 약을 우리가 잘 배우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부부, 또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우리가 절대 머리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러면 약에 어떤 효능이 없죠. 꼭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오늘 잘 배우고 활용하셔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법이죠. 또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각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릴까 생각하다가도 내가 죽긴 왜 죽어? 그런데 자꾸 옛날의 여자 생각이 떠올라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코끼리의 상아뼈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조각을 하면서 자기가 바라던, 원하던 그런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조각품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오, 진짜 너무 예쁘네. 너무 예쁘다고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그걸로도 양이 안 차서 이 차디찬 조각상 앞에서 볼을 비벼대고 쓰다듬고 끌어안고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와, 더 예뻐졌네 하면서 더 진하게 뽀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사람 속에 있던 영혼이 그 조각품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조각품이 갑자기 기지개를 펴면서 아이고 잘 잤다 하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설이죠. 그리스 전설입니다. 여기서 심리학 용어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차갑고 딱딱하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말도 안 통하고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냥 때리고 욕하고 발로 차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도저히 안 들어도 쓰다듬어주고 볼을 비벼대고 이쁘다고 하면 이것이 꿈틀꿈틀하다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칭찬입니다. 칭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칭찬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한 가지씩 우리가 활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활용법, 대화법 첫 번째,
말을 길게 합니다. 다 같이 말을 길게 합니다. 시작. 말을 길게 합니다. 네, 아주 길게 해야 됩니다. 칭찬하려면 말을 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3월 달이 되면 개학을 하고 애들하고 처음 만나서 3월 달이 되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반 아이들이 모두 그 아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칭찬이 이랬습니다. 누구는 성실합니다. 누구는 잘 웃습니다. 누구는 친구를 잘 사귀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칭찬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고 자꾸 이렇게 코칭을 해주고 알려주고 나면 아이들이 칭찬이 점점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칭찬하느냐, 누구누구는 내가 준비물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을 때, 내가 너무 곤란해하고 있을 때 자신이 가진 물건을 나에게 줘서 제가 어려움 속에 있지 않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배려심이 많다는 생각이 또 느껴졌습니다. 그때에 친절하게 이거 빌려줄게 라고 말한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 친구에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멋진 친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짜로 얘기했어요. 네, 실제로 우리 반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전달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길게 얘기를 하고 애들한테 계속 이렇게 뭔가 제가 이렇게 상점을 주면서 하면 애들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한 20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길게 애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그 칭찬을 듣는 아이들이 아이의 표정은 너무 밝아지고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진짜 제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아이들이 얘기하게 됩니다. 말을 길게 하여서 칭찬을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 또 말, 어떤 표정,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와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그때의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서 하면 우리가 점점 더 길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얘기도 좋죠. 우리 반 5학년 아이들도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5학년보다 더 수준이 높을 거죠. 그래서 더 길게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형광등을 교체하면서 불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럴 때 불이 들어오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일단 놀래야 됩니다. 어머 여보, 형광등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 문과 나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전기의 원리를 잘 알아가지고 형광등에 불을 들어오게 하는 거야? 전기가 너무너무 위험할 텐데 위험한 것도 이렇게 잘 해나다니 당신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길게 칭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칭찬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훈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을 했느냐, 이 비유 속에서 칭찬, 실제가 아니라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도 길게 하셨죠. 짧으면 우리가 칭찬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어떨 때는 짧게 너무 얘기하다 보면 뜻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짧게 이뻐 이러면 진짜 이쁘다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이뻐 그러면 이게 욕하는 건지 이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런 위로할 때, 격려할 때, 지지할 때 이런 말을 길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 말로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은 짧으면 안 됩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 유다와 신라도 많은 말로 선지자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많은 말로 신자들을 격려했다 그랬죠. 많은 말, 여러 말.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에는 여러 말, 많은 말이라는 낱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상대방한테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칭찬을 그냥 소나기 붓듯이 이렇게 막 부어버리면 됩니다. 짧게 칭찬을 하면 사람들이 칭찬인가? 뭐가 지나갔는데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냥 풍성하게 칭찬받고 너무 좋다, 칭찬받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길게 칭찬하면 됩니다.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가 써먹어 봐야 되겠죠. 우리 두 분씩 앉으셨죠? 네, 두 분씩 우리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우리 칭찬을 하는데 우리 길게 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네, 아직 유인물을 아직 보는 건 아닙니다. 유인물은 나중에 보더라. 지금은 그냥 칭찬하세요.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있었던 경험 속에서 있었던 말이나 행동, 또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최대한 길게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대화가 그치질 않네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멈추게 하지 않으면 끝없이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칭찬이 이렇게 긴다는 거, 와, 놀랐습니다. 자, 우리 모두 칭찬을 열심히 한 상대방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청소년들한테 제가 놀랐는데 청소년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잘하는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다시 한 박수. 네, 자, 저는 우리 짝꿍의 칭찬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듣고 싶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난 내 짝꿍 칭찬 너무 마음에 들어. 네, 우리 영근 형제. 네, 마이크 좀 한번. 자, 우리 드러머 형제가 우리 칭찬을 해줬는데 어떻게 칭찬을 해줬는지 한번 아니요, 저기 칭찬하신 형제, 드러머 형제한테, 드러머님한테 우리 한번 어떻게 칭찬했는지 그대로 한번 재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럼을 너무 잘 치신다고. 네, 영근 형제 어떻게 칭찬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길게 칭찬을 잘 못하는데 저를 처음 뵀는데도 엄청 되게 디테일하게 칭찬을 해주신 거를 칭찬드렸어요. 네. 와, 디테일하게 칭찬해 준 걸 이렇게 칭찬을 들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와, 네, 이런 경험 처음으로 경험해봤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네요. 자, 또 나는 내 짝꿍의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들었으면 좋겠다. 네. 너무 열심히 얘기하신 분들 많던데 이럴 때 한번 내 짝꿍의 얘기를 내가 다시 한번 듣는 좋은 다른 분들한테 이런 칭찬을 한번 우리가 소개해 주고 싶다. 네, 없나요? 너무너무 여기 막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던데. 자, 없으실까요? 네, 저 뒤에 누구요? 네? 칭찬을 들어서 기분이 나쁘다고요? 어떻게 칭찬했길래? 네. 자, 네, 그러면 우리 여기 두 분 앞에 우리 이문경 집사님이랑 최원정 집사님 두 분 중에 누가 칭찬 내가 더 듣고 싶다. 두 분 중에 두 분 너무너무 열심히 칭찬 잘하시던데. 자, 한 번 더 들을래요? 들으실래요? 한 번 더? 네, 듣고 싶어요? 그래요? 네, 우리 최현정 집사님.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이문경 집사님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경이 언니, 음은경 간사님 만난 지 이제 거의 5년 차인데 한결같이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으로 챙겨주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하고 예쁘신 외모도 칭찬했고 성격도 모든 거 다 너무 좋으시다고 그리고 마음으로 진짜 모든 걸 진짜 진심으로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사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리더 셀 리더가 다시 한번 우리 반대로 해줘야죠 한번.
우리 이명현 집사님 한번, 우리 최은지 집사님 한번 어떻게 칭찬하셨나요? 우리 은정이는 사랑스러운 거 그냥 기본으로 탑재하고 태어났고요. 제가 은정 집사에게 항상 감동받는 것은 저희 이제 최은정 집사 집에 신방을 할 때 은정아 언니 너희 집에 가도 돼? 하면 언제나 정말 두 팔 벌려 환영해주고 그리고 정말 저의 방문을 너무 기쁘다는 것을 대답으로나 또는 제가 집에 갔었을 때 섬김으로 항상 표현해 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칭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얼마 전에 은정 집사 집에 갔었는데 그때 제가 저희 셀 가족인 소연 자매랑 같이 가도 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은정 자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소연 언니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같이 오시면 너무 좋겠다고 얘기해서 사실 저에게 은정이만큼이나 소연이도 소중한 가족이었는데 소연이를 환영해 주는 게 저를 환영하는 것보다 더 기뻐서 이제 제가 그 부분도 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네, 박수. 네, 여러분들 하고 나니까 할 수 있죠. 우리가 길게 내가 칭찬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칭찬하면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잘 써먹어야 되죠.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모두 다 행복해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대화법 두 번째,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다. 다 같이 다양한 시작.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다. 네, 자, 의사소통에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우선 우리가 가장 많이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억양, 그다음 우리의 표정, 네,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들이 있죠. 그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메라비안의 법칙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부터 받는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소통을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인데 의사소통을 100으로 본다 하면 그 중에서 말을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것은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말의 영향력이 7%. 목소리나 억양을 통해서는 38%의 영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바디랭귀지, 우리가 몸으로 표현하고 얼굴 표정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55%의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막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표정을 짓고 좋은 억양을 사용해서 전달을 하면 굉장히 잘 전달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낱말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더라도 인상을 팍 쓰고 하게 되면 절대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잘한다, 우리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면 잘한다, 우리가 좋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잘한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반대된 뜻이죠, 그죠? 억양을 틀어버리면 완전 뜻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들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어이구 이놈의 새끼, 그냥 아주 나쁜 놈 새끼,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강아지가 꼬리를 막 흔들어요. 그런데 사랑해 이렇게 소리 지르면 강아지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억양을 통해서 알아듣는 거죠. 억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연구한 결과가 있었는데 백화점에서 종업원들이 물건을 팔 때에 손님들에게 억양을 좀 높이라고 그런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매출이 올라가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두 가게에서 신발을 신겨드리면서 어머 진짜 딱 맞네요, 너무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는 사람도 이게 분명히 과도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돈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억양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억양으로 말하는 것은 좋은 그릇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화가 나더라도 우리가 좋은 얼굴과 좋은 억양을 사용해서 좋은 단어를 사용해서 소통하면 소통이 안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홍명호 교수라는 분이 연구한 곳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안면 피드백 효과. 안면 피드백 효과. 웃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우리가 웃고 있으면 나의 뇌가 착각을 일으켜서 우리의 기분을 좋게 바뀌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걸 실험을 해봤다고 하는데 볼펜을 이렇게 이빨에다가 이렇게 끼면 웃는 근육하고 비슷하고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몇 분만 지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볼펜을 안 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인중에다가 두고 이렇게 하면 자꾸 화내는 근육이 되죠. 이러면 계속해서 몇 분이 지나고 난다면 괜히 화가 난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보듯이 우리가 좋은 표정과 웃음을 일부러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나의 생각을 전달한다면 의사소통이 더 잘 될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 웃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집의 행복은 내가 절대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들어갈 때에 웃는 모습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의 의사소통은 훨씬 더 잘 될 것이고 가정 안에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짝꿍하고 마주보고 우리의 표정과 억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나눠드렸죠? 행복한 대화법. 자, 1번 칭찬의 언어 써있죠? 칭찬의 언어. 이번에는 길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여기 짧게 되어 있는 낱말들,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좋은 표정으로, 또 우리 몸짓과 그런 걸 사용해서 여기 있는 나를 진짜 진심으로 짝꿍한테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짝꿍한테 표정, 몸짓, 억양으로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 들었는 분은 듣고 나서 기분이 어땠다 하는 것을 우리 피드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번에 있는 칭찬의 언어들 천천히 진심을 담아서 우리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나는 내 짝꿍이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다른 분들한테 좀 한번 이런 표현 방법을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혹시 하신 분? 네, 네, 우리 네 손들 우리 박지영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장영 권사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이거 칭찬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칭찬이 네. 있어서 글로 써봤어요. 네네. 직접 우리 권사님한테 하듯이 그냥 직접 얘기해 주세요. 혜영아, 너를 너무 칭찬해. 너무 존경하고 자랑스럽고 감사해. 혜영이는 만인의 엄마야. 능력자야. 4명을 키우고 챙기면서도 이아기 저아기 교회의 모든 아기 챙겨주고 돌봐주고 사주고 도와주고 봐주는 너를 칭찬해. 어렵고 급박한 순간에 항상 흔쾌히 도와주는 혜영이를 칭찬해. 너를 본받게 돼. 너는 복덩어리야. 자랑스럽고 존경해. 초대교회 성도의 예표가 되는 성경에 나오는 만인의 엄마야. 2024년 5월 5일 지영이 언니가. 와, 네, 박수. 네. 와, 진짜 잘하십니다. 네, 와, 이렇게 다양하게 칭찬을 직접 만들어서 하시다뇨. 너무 좋네요. 네, 또 혹시 또 한번 얘기해 보실 분 있나요? 네. 저기 이쪽에 우리 윤경영 원사님 아까 막 안아주시면서 너무 표현하시는데 우리 민미애 집사님한테 한번 너무 보기 좋더라 보니까 너무 꼭 안아주시더라 보니까요. 한번 권사님 한번 표현 좀 해주시죠.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네, 집사님 다 하시듯이. 네. 아니, 권사님께서는 아주 맨날 일이 바쁘고 힘드셔서 얼굴 보기도 평일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칭찬의 말을 주고 받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지니까 우리 전화 통화로라도 자주 이런 기회를 가집시다 했습니다. 와, 네. 네. 저희 집사님 어떤 표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권사님이 하신 표현 중에? 네, 제가 항상
세탁소에서 뭐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거, 또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거, 이런 자세들이 좋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혹시 저기 부부 우리 정창대 집사님. 네, 우리 부부는 어떻게 표현했나? 우리 정창대 집사님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우리 박윤지 집사님 향해서 우리 보시고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대로 해요? 네, 똑같이 네 바라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했다, 잘했어. 아, 그래서 웃었어요? 아, 네. 네, 그러셨나요? 너는 참 대단하다, 대단. 아, 나 두 분이 너무 재밌게 웃고 하길래 아, 그러셨구나. 네, 제가 참 네. 네, 됐나요? 살 왜 이렇게 많이 쪘니? 뭐 여기 지금 예. 목소리는 진짜 참 예쁘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예. 넌 참 자기 관리를 잘하는구나. 얘기했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대화법. 우리 세 번째는 비교하는 칭찬은 안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비교하는 칭찬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것 너무 잘하죠. 그렇지만 누구하고도 우리가 비교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내 아내를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내 남편을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절대 비교하면 안 되죠. 꾸중할 때도 우리가 누구랑 비교해서 하면 안 됩니다. 비교는 불행으로 내려가는 첫 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크리스찬 유명한 작가가 있죠. 나니아 연대기 만드신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보, 내 친구 남편은요, 이렇게 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이건 사단에게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우리에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집에 안 있고 싶죠. 그래서 자꾸만 비교하면 듣기 싫으니까 안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려고 한다 그러면 비교하면 되죠.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네 하고 아멘 하고 끝이 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한다는 얘기가 주님,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끌고 들어갔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의 어떤 억양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느낌은 알 수가 없지만 문맥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요한을 이 땅에 1000년이든 만년이든 살게 하든지 말든지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나를 따르면 되지 않느냐? 요한을 끌고 들어와서 비교하면 안 된다. 비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말씀 속에서도 대부분의 불행들이 바로 이 비교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비교하려고 한다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 됩니다. 저보다 낫네요. 아, 네가 엄마 클 때보단 훨씬 더 낫다. 네가 아빠 클 때보다는 훨씬 더 괜찮네. 이런 방법, 성경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죠. 이런 거는 그래도 기분 좋은 비교입니다. 이런 것 외에는 절대 우리는 비교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대화법 네 번째,
사소한 것이라도 칭찬합니다. 시작. 사소한 것이라도 칭찬합니다. 사소한 것을 칭찬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긍정적인 것을 계속 우리가 발굴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좀 뭘 좀 칭찬해 둬야 될까 하고 생각하면서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찾아보고 칭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에 감동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자주 하게 되면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칭찬이 스며들게 되고 또한 행복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엄청나구나, 엄청 크구나 하면서 예수님도 그의 작은 믿음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칭찬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불렀는지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등등등. 아주 바울은 이름만 얘기하지 않고 아주 그 사람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간단하게라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통찰력이 대단하죠. 사람들의 어떤 사소한 것 놓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칭찬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짝꿍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칭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짝꿍을 보시면서 그 사람의 사소한 것이라도 칭찬해 주세요. 헤어스타일, 옷 입은 거, 장신구나 어떤 표정이나 그 사람의 말투, 눈빛, 조그만 거라도 놓치지 말고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칭찬이 좀 어색하다 그런 분은 우리 유인물 2번에 보면 MBTI가 있습니다. MBTI 유형별, 그 사람의 유형을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칭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칭찬 들으면서 나의 자존감이 올라갔다, 이래서 좀 다시 한번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분 계시나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저기 뒤에 우리 민주윤 간사님하고 우리 김정 집사님, 자, 어떻게 칭찬해 줬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영 집사님의 패션 감각과 또 언제나 저희 학원의 학부모님이신데 오실 때 또 늘 항상 섬겨주시고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말 객관적으로 또 보시면서 저희에게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들을 칭찬했습니다. 네, 박수. 우리 김정 집사님. 네. 저는요, 주윤 쌤이 항상 웃고 되게 긍정적이고 밝은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때는 되게 책임감 있고 되게 꼼꼼하고 되게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이 좀 까칠하고 예민한데 또 그런 점이 또 없는 걸 보면서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다. 네, 앞으로 또 살 빼면 더 칭찬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박수. 우리 청소년 중에 우리 윤호랑 율제 너무 잘하는데 윤호 율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윤호 얘기해 주세요. 율제 이제 놀러 갈 때 맨날 계획 잘 짜주고 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편하게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오, 네, 박수. 윤호가 힘도 세고 키도 커가지고 제 육체적으로 못하는 거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네, 박수. 네. 네, 우리 오늘 칭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마음이 또 좋아지고 또 여러분들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 이렇게 칭찬하면서 우리 안에 행복감이 다 밀려드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대화법 우리 4가지를 배웠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사용하면서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시작. 말을 길게 합니다. 우리가 말을 길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합니다. 말에 국한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의 억양, 표정,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한테 칭찬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시작. 비교하는 칭찬은 안 됩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칭찬한다 그러면서 비교하면 그건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네 번째, 시작. 사소한 것이라도 칭찬합니다. 그 사람이 아주 작은 것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서로 섬겨주시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맨날 칭찬만 할 수가 없죠. 꾸중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꾸중의 방법은 뭘까요? 요한교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어느 교회는 칭찬을 하시고 어느 교회는 꾸중을 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동시에 하신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꼭 지켰습니다. 뭘 먼저 했을까요? 칭찬을 먼저 했습니다. 칭찬을 먼저 하면 그 사람의 자존심이 보장이 되죠. 꾸중을 먼저 하면 그 사람의 기분이 먼저 다쳐버립니다. 그래서 뒷말이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마음이 벌써 상해졌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면 여러분들 칭찬을 아주 잔뜩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는데 하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안 들어주지 않습니다. 소통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우리 오늘 대화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절대 우리의 그냥 머리로만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했을 때는 주님 주시는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했을 때,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부부간의 관계가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고 순종하고